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에 해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이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은 정말 겉에 드러나는 것들 그리고 행동들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집중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동기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구약의 율법이 있는데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으로 인해 재해석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하여서 완성되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세의 문제는 사실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저희와 조금은 거리가 먼 그런 문제와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특별히 맹세할 일이 삶 가운데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에나 가서야 저희가 맹세를 하고 또 나라 일을 해야지 저희가 보통 맹세를 하는 것이지 어렸을 때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 이후에 저희가 특별히 맹세하는 일은 거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좀 거리가 먼 그런 문제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맹세의 문제의 핵심은 결국 정직함의 문제 그리고 신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맹세를 하는 그 이유 자체가 정말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또 정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맹세를 하는 것이죠. 정말 내 말 좀 믿어달라, 나 좀 믿어달라라고 할 때 저희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이름을 빌려서 아니면 다른 사물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맹세의 행동이 아닌 맹세의 본질, 이 정직함에 대해서 또 신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에게 말하는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구약의 특정 율법을 그렇게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여러 가지 맹세에 관한 율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30장 2절을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거나 서약했으면은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합적으로 오늘 본문의 3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 헛 맹세하는 것, 남을 속이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맹세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죄다,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종합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맹세 자체를 율법에서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했다면은, 맹세를 했다고 한다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맹세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하고 또 약속을 하고 또 맹세를 한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조금 와전됐던 것이 정말 이런 정직한 삶, 신뢰가 있는 삶을 살라고 이 율법의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편법적으로 악용해서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4절부터 나타나는 것처럼 하늘을 걸고 맹세하고 또 땅을 걸고 맹세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머리를 걸고 맹세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래 율법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맹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거는 반드시 지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다른 것을 걸면은 그래도 꼭 지켜야 되지는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고 싶지만은 또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닥치게 될 하나님의 어떤 진노 그리고 심판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했던 것이, 그래 율법대로 내가 살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내가 맹세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는 내가 맹세하겠다. 어떻게 보면 정직한 삶이 아닌 남을 속이려고 하고 또 남에게 거짓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활을, 또 이런 진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또 하늘 걸고 땅 걸고 예루살렘 걸고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논리는 뭐냐면은,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내 머리조차도, 내 머리에 있는 그 머리카락조차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일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의 이 논리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냥 무조건 맹세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특히 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이 구절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법정에서도 내가 맹세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제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갈 때 이렇게 선서를 하고 이제 또 나라에 충성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맹세 자체를 율법이 금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이름 앞에서 이렇게 맹세하는 것들, 또 이제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세라는 행위 자체를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지 않고 맹세하는 그 것들 자체를 지금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말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맹세를 하지 말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투명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이 항상 이 물건을 사러 갈 때, 특히 뭔가를 고치거나 뭐 물건을 사거나 할 때 정말 이분은 신뢰해도 되나라고 제가 의심이 들 때 꼭 이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꼭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뭐 교회에서 장로 아니면 뭐 집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꼭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속으로 한편으로 그래, 같은 이제 믿음의 형제 또 자매니까 믿고 이제 신뢰하고 그렇게 물건을 사야지. 근데 그렇게 할 때 많은 경우 제가 실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 상황에서 굳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밝힐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신뢰를 사기 위함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나는 믿을 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삶 가운데서도 물론 저희가 대놓고 맹세를 하진 않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저희가 다른 사람의 신뢰를 살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사업체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말씀을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알게 모르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말 투명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런 말을 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왜 큰 문제냐면은,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은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그런 말들을 할 때, 우리가 yes은 yes, no는 no라고 말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진실을 왜곡하게 되는데, 이 진실을 왜곡하는 것, 거짓을 섞어서 말하는 것은 바로 악에서부터 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볼 때도 저희가 아는 것이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없다고 이 디도서 1장 2절에는 말하고 있는데, 또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은 날 때부터 거짓말쟁이였고 이 진실을 왜곡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실을 진실에 거짓을 섞어서 말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가 거짓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진실을 왜곡하면서 살아갈 때 결국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삶이 아닌 사탄의 성품을 닮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이 한국의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 그 퍼센테지 1000명을 상대로, 일반인 1000명을 상대로 질문했는데, 그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말한 사람이 약 18.1% 정도의 사람이 한국 교회는 신뢰할 만하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약 나머지 약 이제 82% 정도는 신뢰를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 2년 전에 비해서 더 이제 퍼센티지가 확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또 미국 사회도 동일합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최저치를 지금 근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통계 자료를 2020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정말 이 신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정직한 하나님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한 정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맺은 약속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어린아이들에게도 정말 함부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킬 수 있을 그런 약속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나중에 가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정직하게, 투명하게 그 아이들에게 정말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는, 그냥 흘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정직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겉과 속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겉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속으로 정말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고 있고 정말 투명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경우 우리 부모님들에게 실망을 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은, 이 교회 오면은 정말 부모님은 천사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좋은 사람을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집에서는 그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또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정말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그런 모습조차도 정말 내가 정직하기 위해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투명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조차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먼저 이 정직함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직장에서 정직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점점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리모트로 일하고 이제 집에서 일을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는 또 사업체에서 할 때도 굉장히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게 굉장히 쉬운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수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정보가 올바른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정보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그 정보를 조금이라도 거짓으로 왜곡시키는 그 일 자체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도 임금 자체는 우리가 제대로 다 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사업체에서 조금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텍스 보고할 때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이것은 별일 아니야. 나라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내 밥그릇 좀 챙겨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
우리 크리스찬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투명하고 진실된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삶 가운데서 정말 사업체 가운데서도 또 일할 때에도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와서 집사님, 이제 권사님, 장로님 기도 제목 뭐 있으십니까? 라고 나눌 때 저는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라고, 물론 삶 가운데 너무나 이제 긍정적이시고 다 좋을 때가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정말 내 삶을 포장하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정말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시선이 많이 의식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면은 사람 앞에 부끄러울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떳떳하시고, 하나님 앞에 투명한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맹세할 필요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스는 예스, 노는 노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저도 가끔씩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토론회를 볼 때가 있는데, 보면은 질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대통령 될 만한 후보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여러 가지 단순한 질문들, 복지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유산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후보들을 보면은 결코 쉬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은 진짜 한 10초 안에 하는데 답은 한 5분 안에 장황하게 하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게 그렇게 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예스는 예스, 노라고 대답하지 못하냐면은 그 사람은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스는 예스, 노라고 노라 하면은 내 표가 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을 왜곡하는 그 삶, 예스를 예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삶은 결국에는 내 이득을 위해서 결국에는 진실을 왜곡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이득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진실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그러셨기에 또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기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